대한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16장 4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하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 원리와 실천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답변하는 내용이 7장부터 16장 4절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장부터 11장 1절까지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지식만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지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나니라는 그 세우나니라는 말은요, 집을 짓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다, 집을 건축하다라는 그 뜻이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하나로만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없기에 지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1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헬라 사람 전부 다가 마찬가지인데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 지식이 자기 유익을 따랐고 자랑과 교만과 또한 분쟁과 무질서, 이곳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이것은 성숙한 지식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10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권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가 있는데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성숙하고 신령한 지식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바울에 의하면 그러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 육적 지식, 그리고 성경 말씀의 3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지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지식이란 어떤 겁니까? 그것은 1절 후반부에 나왔듯이 사랑의 행동이 함께 연관되어 나오는 거지요. 사랑이 함께 붙어있는 그 지식은 절제와 봉사와 헌신이, 그리고 희생과 화평과 질서가 함께 묻어져 나오는 그 신앙으로 성숙한 지식과 성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 지식에 관한 문제에도 같은 행동 양식 혹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과연 우리는 지식이 있다 하고 신령하다 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겠지요. 제가 신앙을 처음 갖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 하면 신발 정리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했는데 막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전님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거 필요 없고 네 들어올 때 신발 정리나 똑바로 해라.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 맨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아들이 들어오고 가면 다 신발을 다 정리하고 들어갔던 짐 좀 자랑하는 거지만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방석 정리하는 것도,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제가 지금 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연탄 그 난로가 있었습니다. 항상 지하에 있었는데 하루에 3번 갈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2번은 제가 갈았어요. 집에 있는 건 한 번도 안 가는데 교회 것은 제가 2번이나 또 갈았던, 왜냐하면 전수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던 그 기억이 또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뜨거워져 있을 때 그때마다 주를 위해서 뭘 하지? 라는 그 마음과 퀘션을 갖고 가다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이다 하고 얘기하고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무엇보다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이란 덕을 세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의 행동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절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희생과 헌신과 또한 화평과 질서의 삶으로 그 삶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다운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따라 덕을 세움과 절제함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지나친 자유와 방종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지요. 교만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풍선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는 상태,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이 상태가 교만한 거죠. 네, 이 교만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지요. 신앙이 약한 형제에게 거침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지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지식 가운데 하나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4절에 그분이 나오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맞지요. 이게 지식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 그 많은 지식 가운데 이런 지식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이 지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 신앙적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어디까지 들어가서 고기를 먹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세워야 될, 믿음을 세워야 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로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실족도 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함을 통해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결국 우상 제물과 관련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11장 1절까지 나타난 대로 지식과 자유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문제로 연결돼서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지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란 곧 타인, 특히 약한 자들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모든 지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식이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인과 형제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땐 우리 관계성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이웃사랑의 실천과 관련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을 통틀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드러나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 근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정말 사랑 안 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웃만 사랑하고 교회 안 나와요.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약한 형제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점은 우리의 신앙적 지신이란 타인, 특별히 연약한 사람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서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된 그 지식으로 시작된 우상 제물을 먹는 이 사건, 결국은 이 논쟁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제와 사랑의 결단으로 오늘 13절에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교만한 지식, 형제를 하여금 죄짓게 하고 실족해 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절제와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형제를 세우는 지식이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끝이네요. 결론까지 다 이게 서론에서 다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당시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있냐 하면 1세기 고린도의 상황은요, 당시 헬라 지방이 다 똑같아요. 어느 도시를 가도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신전을 항상 세워놓습니다.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왜냐면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들이 다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면 이런 신, 저 도시에 가면 이런 신,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 뭐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이 종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도시가 믿고 있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인들은 그때 당시에 길드 조합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길드 조합은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이 신전과 항상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디로 가요? 신전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어디서부터 해요? 신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신전 가운데 가서 우상에 드리는 그 제물들이 많이 바치게 되는 거지요. 자, 그것을 섬겼던 그 사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바치는 그 제물들을 자기들이 다 받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걸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시장에 되팝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온 그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들어온 고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섞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물음표를 던지고 힘들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가서 사 먹는 고기가 혹시 우상의 제물 아닌가, 이거 가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그때 교회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고세를 지낸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도 좀 고사를 많이 지냈던 저희 아버지가 차를 새로 사시면 명태 사다가 본네트에다 올려놓고 뭘 하셨어요. 그리고 술 갖다가 그걸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광경을 봤고 이게 택시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바꾸진 않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업을 하는 곳에 가면 항상 무슨 머리가 있어요? 돼지 머리에 다른 건 안 보이고 10,000원짜리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곳곳에 꽂아놓는. 우리나라도 솔직히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렸던 나라이지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교 신전에서 드려진 음식을 시장에서 사 먹는 일에나 또는 불신 가정에 초대돼서 이러한 고기를 먹는 일에나 더 나아가서 이교 신전에 들어가서 이 제물을 고기를 먹는 그 일은 처음 믿는 혹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로 보여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은 이방 교회 내에서 자주 논란거리가 됐고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고기를 먹을 때 각별한 주의와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7가닥 따고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요, 제사장 도장이 찍혀 있는 음식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대단하지요.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요? 아무 고기나 못 먹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원래
살아왔었던 그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우상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먹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 신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드리는 그 제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디에서나 거침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동안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잘 벗어나지 못해서 늘 우상 숭배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아직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양심이 약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 마음엔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그들도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로마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니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의 행동이란 어떤 겁니까?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지식이란 어떠해야 하며, 또한 지식은 사랑의 성숙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랑의 행동이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모든 단락의 마지막 절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낸다라는 거지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지침은 단지 반쪽짜리인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라는 그 지식보다는 온전한 지식을 지어야 되는, 그 지식을 지니고 행동해야 함을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또 하나님은 한 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 세 개의 절을 통해서 지식이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라 지칭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한 가지 이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신전까지 들어가는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거냐 하면, 과연 이들이 했던 이러한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냐라는 거지요. 이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과연 우상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닐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10장 19절부터 21절에 그 답을 줍니다. 몇 장 한번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결국 10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도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그렇게 먹는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귀신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요. 분명 어떤 영적 존재로서 이 교회 예배란 귀신에게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가 버젓이 이 교회 신전에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담력이 있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나는 괜찮아,
하고 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그 독일에 한번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세미나 때문에 공짜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을 때 그 집회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녁에 이제 저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베를린 시내를 다 구경시켜 주시고요. 몰이 엄청 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돌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쭈삣쭈삣하니까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 앉았더니 맥주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주가 나왔는데 눈이 휘둥그레 앉아 있으니까 드셔도 된다고. 이거는 알코올이 제로라서 근데 맛은 맥주하고 똑같대요. 근데 알코올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그냥 맛만 나는 그 맥주. 그러니까 독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대요. 도수가 높은 맥주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시고 나오는데 찜찜한 거 있지요.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그냥 주시니까 먹긴 했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러다가 성도들 걸리면 그게 영도라고 해도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 생각이 또 나와요. 독일은 그게 좀 자유하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자유롭고. 그래서 뭐 도수 있는 그 맥주를 또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선 그 독일은 맥주가 음료수처럼 마시기 때문에 그 문화는 기독교인들이나 또 루터교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죄책감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죄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굉장히 좌우를 살펴보고 혹시 이 독일로 여행 왔다가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같이 보면 어떡하나 막 이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독일 문화였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봤던 특이한 경험이었지만 우리가 뭐 술집에 가는 거 그것은 내 신앙과 전혀 무관해 하면서 마음껏 들어가는 것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이 논의를 통해서 정말 장성한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장성하다면 나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무엇보다 참된 사랑의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배려하는 겁니까?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지요. 만약에 내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 거침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산 그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행한 행동 때문에 연약한 그 영혼과 형제와 자매가 넘어진다면 그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이러한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 논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지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율법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님도 누구를 주로 만나러 다니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나러 다니셨나요? 아니요. 연약한 죄인들, 세리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작은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러 갔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자들을 실족시키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책망을 강요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역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약한 형제가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연약한 분들을 돌봐야 되는 것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숙한 행동을 통하여 그 형제가 죄를 지어 혹은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어서 주님께 죄를 짓는 그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를 죄짓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멸망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주를 믿는 자라면 결코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의 제물과 관련 논쟁 이후에 8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식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간단하게 나와요. 당시 음식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음식법이 있는데요. 코세르라는 그 음식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유대인 정교법 가운데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을 먹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누가 와요? 바나바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 믿는 형제들, 유대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베드로가 도망가지요. 바나바도 유혹돼서 도망갔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혼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 왜냐하면 이 식사법 가운데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먹긴 먹었는데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하다가. 그렇게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그리고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합니다. 불결한 것들은 먹을 수 없고 특히 우상에 드려진 고기는 먹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못한다거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인의 주장처럼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다고 더 나빠지거나 먹지 않는다고 더 좋아진다는 것도 아니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식물을 먹는 일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음식을 먹는 일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무엇을 먹을 때도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들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행동이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지침을 하나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게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즐겨 먹지는 않는데 몸이 좀 약해지거나 그때가 되면 사주시니까 사주시면 잘 먹는데 저는 이렇게 찾아서 먹지는 않는데요.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성도가 시험 들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언제까지 안 먹어요? 영원히 먹지 않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를 구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때 형제나 자매를 시험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그냥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3절에 지침을 줬던 것, 자기가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성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에게 거치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이 시간에 고백을 하면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내가 옆에 권사님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해. 왜냐하면 제가 권사님들 모시고 가면 항상 나이스하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딱 타면 우리 애들이 참 신나해요. 우리 애들이 제가 잘 달리거든요. 신나합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신방 갈 때는 항상 탁탁 굉장히 정류소들 잘 지키고요. 잘해요. 그래서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저 운전 잘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 젠틀하게 운전하신다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아내는 옆에서 제 아내는 콧방귀를 뀌고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을 태우든지 태우지 않든지 늘 젠틀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아직 죄인이어서 운전대를 앉으면 또 이게 딱 들어가면 아내가 한마디 하면 입이 대빨 나오긴 하지만 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새치기 하다가 새치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그 뒷차가 우리 교회 성도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백미러 한번 봐요. 하지 말아야지요, 그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시지? 그럼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언젠간 제 뒤에 있는 차가 우리 성도님 차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낯뜨겁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한테 목사님 여기 계시면 당신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얼굴이 빨개진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을 한다면 넘어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갈까요?